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오늘 또 화요 신앙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를 저희가 쉬고 다시 모였는데요. 일단 또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이 내용들을 가물가물 하시겠다 싶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조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조항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복습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었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나사렛 예수, 팔레스타인 나사렛 지역 출신으로 1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었죠.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의 직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었나요? 먼저는 예수님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고백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여러분 하나의 단어로 저희가 함께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유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열심과 노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되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이 인정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되심입니다.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믿음의 요소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믿음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되심이 비슷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는 주되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 삶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더욱 인정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주되심에 대해서 더 좀 많이 나누지 못해서 주되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 복습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 WWJD라는 이 운동인데요. WWJD라는 이 알파벳 운동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팔찌? 이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는 팔찌를 차고 다니거나 혹은 책이나 가방에 쓰거나 자동차 등의 이름을, 이것을 문구를 새기는 운동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는요, 문신으로 이 이니셜들을, 이 영어 알파벳들을 새긴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일까요? 저 자수로 막 만든 것 같은 팔찌 있잖아요. 저 팔찌를 고등학교 내내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WWJD라는 운동은요,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986년도에 출판되었던 찰스 셸던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In His Step인데 이 원 제목보다 부제목이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밑에 조그만 더 글씨로 나와 있는 What would Jesus do? 이게 여러분, 이 의문문 형태의 부제목이 첫 글자만 따서 WWJD라는 운동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한국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의 내용이고요. 이 책의 내용이 소설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소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되심과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눌까, 주되심에 대한 이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던져보는 것이죠.
물론 이 WWJD 운동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요. 논란의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논란들 다 던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려 할 때 우리의 삶에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결정한다면 그건 절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전통과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운동 자체를 제가 지지하진 않습니다. 전체를 지지하진 않는데 이 동일한 질문은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성자 예수님의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좀 짧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넉넉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린트한 분량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조항의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조항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조항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가 할 때 그 사람의 업적 혹은 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전혀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정녀라는 단어는요, 온전한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로 쓰이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동정녀라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 좀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하면 그냥 마리아라고 이렇게 고유 명사로 여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동일시 되어 있는 편입니다. 동정녀의 뜻은 온전한 처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처녀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온전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내용이요. 자,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중간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요,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과 약혼 관계에 있었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을 했고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식과 자연 법칙 속에서는 이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이 마리아의 반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체에서도요, 마리아가 처녀로 이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언받았고, 또 그렇게 성령이 마리아로 하여금,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법적인 혼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약혼을 맺으면 거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처럼 여겼던 것이죠. 다만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두 사람은 떨어진 채 결혼식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 이 아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1장 18절에 저희 여러분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표현 안에 동거하기 전에라는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임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것을 문제 삼아서 마리아를 간통한 여인, 간음한 여인으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를 용서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것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동정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는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마태복음이 굉장히 세세하게 적는다고 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요, 재밌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잉태되었고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도 흠집 나지 않도록 요셉이 지켰고 또 성경은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더 이상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도록 아주 세세하게 이 장면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은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임을 예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 예언을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요, 동정녀 탄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에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요, 저 유인물에 나온 대로 4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맞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도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혹은 부활, 이 모든 게요, 그다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한 영웅적인 사람의 일대기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일대기를 그냥 읽는 것 정도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의 시작부터가 성령께서 붙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전할 때 동정녀 탄생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 첫 번째 조항을 제외하고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도 탄생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출생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앞부분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사렛 예수,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고백들이 함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동정녀 탄생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태를 통해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 하신 단어,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표현들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에게 성육신의 뜻이 혹시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성이라는 단어를요, 거룩할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용어이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이니까 아무래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할 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면 한자를 사용할까요? 이룰성입니다. 이룰성입니다. 성육신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요,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한자를요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이루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루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악 많은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어떤 거룩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처럼 아주 특별한 육체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상상 잘 안 하시죠? 어쩌면 예수님은 21세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꽃미남 얼굴에 식스팩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힘이 좀 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건장한 팔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을린 피부에 힘줄이 불끈 튀어나오는 손등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왠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배불뚝이에 작은 키, 혹 우락부락한 얼굴에 대머리, 이런 모습은 잘 안 그려지시죠?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53장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님의 외모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외모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시의 평범한 외모, 아니 예수님의 외모가 오히려 좀 그다지 눈길을 끌지 않는 볼품없는 외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특출나고 특별하고 비범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육신은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외모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이렇게 여러분 이 단어가요 한자어인데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저희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가현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는 가상현실 있죠. 가상현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짜처럼 보였는데 진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저급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연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가짜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요, 어떤 연기자 혹은 사기꾼이나 마술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보여주셨던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아파하셨던 모든 모습은요, 그냥 연기하신 겁니다. 배고픈 척 하셨고, 눈물 흘리는 척 하셨고, 아픈 척, 고통스러운 척, 죽은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구레네 시몬, 그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강요받았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가연설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이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그리스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참 상상력이 뛰어나죠.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속에 잠깐씩 들어왔다가 나가셨다 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빙의 같은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갑자기 비범한 모습을 보였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한 것은 그 순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속으로 잠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게 아니라 빠져나오셨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주장입니다.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고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이었는데요, 이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혹했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흔들었고요, 교회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고대 신조들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대 신조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고백들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이 이 고대 사회의 교회들을 끝없이 흔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신조 안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 곳곳에서도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라라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1세기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이 이서를 쓸 때는요, 거의 사도들 중에서 요한만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초대교회에 아주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졌고 음성을 들었고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확증할 때 이 교회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신뢰하고 증거를 얻었던 것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푸른색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손이 더 있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들,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와 어떤 차이 나는 육체가 아니라 동일한 육체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기억하는,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까지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의미할 때요,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가지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가르침은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죄의 결과들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결과물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러분, 이 아담의 이 고백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다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랐던 것이죠. 아무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이 예정된, 아니 이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생명이 끊어진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로 인한 모든 결과물들과 징계들에 있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서야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범죄함으로 생명이 끊어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 아내의 이름을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 이렇게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죽음을 이들이 가져왔고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이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주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먼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졌다, 혹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졌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모태에서 태어나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졌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모든 출산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겪었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특이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동정녀 탄생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출생 과정을 다 겪으셨는데 단 하나가 우리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님이 가진 단 하나의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으로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로우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3장에서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요, 4장 1절로 넘어가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줍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고는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등남, 뭔가 아들 낳구나 뭐 이 정도인데요.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름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줄 거라는, 구원자가 될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4장으로 이어지는 이 짤막한 이야기 안에는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연속되어지고 더 심각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죄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산하는 모든 자녀들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죄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 DNA 속에 어떤 죄의 성분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혹은 혈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범죄자의 피가 아들에게도 흘러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유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유전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논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죄의 유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였던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짓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도 먹어보고 이렇게 죄인 취급 당하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범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들이, 영향력들이 모든 인류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자연 법칙, 이 출산의 법칙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죄의 유전의 의미입니다. 뭐 아빠가 똑같은 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피가름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피를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요, 그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죄악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 생물학적인 출산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모든 인류애가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 죄의 유전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막 유전이라는 표현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에게 유전처럼 이어져 간다라는 표현 외에는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설명할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모든 인류, 아담의 생물학적인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셨지만 이러한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로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태되고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죄와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태생적인 부패함과 오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태에서 임신하고 자라나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고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출산의 과정을 겪으셨지만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너무 신비로운 일 아니냐? 그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동일한 방식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실,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 자체가 동정녀 탄생처럼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성령께서 모든 죄와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오염과 부패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죄의 유전으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죄의 전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라는 것은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처럼 쓰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써봤죠.
우리가 가진 죄의 형벌들이 예수님께로 대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다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이 마음씨 좋은 제가 이 여러분들까지 다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할 수 없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가 죽을 테니까 이분들은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재판관이요, 이 요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니는 네 죄값이나 치러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무죄하신 존재로 태어나셔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도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요, 죄인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죄인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계셨습니다. 출생부터 성령께서 죄와 오염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무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넘겨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이 무죄하신 존재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동정녀 탄생의 의미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보여주는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는 이 성육신의 방법들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루실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부모를 통해서 출생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부모를 통해서, 여성의 모태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창조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육체를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남과 여의 결혼, 부모를 통한 출생으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출산의 자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출산의 또는 생명을 잉태하는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저희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는 생명의 과정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연 질서와 순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모든 사람은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창조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필요하신 경우에 그 질서조차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와 그 창조 법칙 속에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버립니다. 피식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이제는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몸이 됐는데 하나님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지? 참 민망하다 하면서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웃긴 농담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웃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출산의 법칙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능력은 생명이 탄생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지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가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상식과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은 굉장히 합당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천사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좀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게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도대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보고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긍해버립니다. 마리아는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깊이 품습니다. 요셉은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마리아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기까지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지혜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마리아와 요셉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수긍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의 흠집도 내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출산하기까지 동침을 제안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개입도 들어가지 않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상식 혹은 세상의 법칙으로 도무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일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요, 놀라운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요, 구약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20장의 본문입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요즘 세상에 좀 젊은 부부들 중에 불임으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태를 닫으시는 분이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제가 봤습니다. 너무 좀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시고 태를 닫기도 하신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고, 임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저주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일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임신과 출산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자연의 법칙인 임신의 과정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또한 필요하시면 그 과정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복잡한 방법을 굳이 사용하셔야 했는가? 왜 이 방법으로 하셨는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하나님 그냥 예수님을요, 아담처럼 처음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육체를 주셔서 만들어내셨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구원자의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의 조건 하니까 약간 뭔가 예수님이 뭔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됐던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구원자의 조건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칼빈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읽고요,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실 필요가 있었는가?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상태로 복원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한계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자의 조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던가? 그냥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안 되는 것인가? 답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잉태의 과정에 개입하시어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고 모태로부터 부패함을 받지 않으셨으며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 저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죠. 왜 성령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신비로운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가?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잉태의 과정부터 출산까지 그 모든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무죄한 분이 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죄가 가지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조차도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죄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결심? 결단? 우리의 의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부패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겨낼 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 첫 번째 이유는 논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입니다. 저는 이 번역에 나오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체휼이라는 것은요. 처지를 이해하며 가엾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좀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변화된 육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 세상과는 좀 동떨어져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죽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 자체로도 해결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화목제, 그 죽으심의 관계 속에서 형벌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요 그냥 우리와는 너무 멀리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가엾이 여기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집 앞에 있는 개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개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개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개미들이 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봐주는데, 개미집을 짓는데 너무 힘들게 짓고 있고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개미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알려주는데, 소리칠 때마다 개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혹은 밟혀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되기로 결심하냐면 개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개미가 돼서 개미들 틈속에 들어가서 개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미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것. 이걸 마치 성육신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해서 비유가 다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요, 그걸 듣고요,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듣고 벌벌 떨긴 하는데 돌아서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인간은 무시하며 사는 것이죠. 왜요? 너무 동떨어진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사랑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로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요, 신학적으로는요,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상태로 맞춰주시고 낮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는지, 우리만큼 낮아지셨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 많이 가진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가톨릭은 왜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룩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이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건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했는지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일부러 한 경향도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인지 혹은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 중요한 것인지 성경의 강조점을 전혀 다르게 본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강조점을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을 낳았고 이후로도 영원한 처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의 다른 아들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리아의 소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스러운 어머니로 모시기 위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면 참 비통할 일이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것이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래서 마리아를 구원의 협력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절대적인 협력을 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원죄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후에 바로 부활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덧붙여지면서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예쁜 포장지에 좋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포장지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준 선물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이 포장지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마냥 포장지를 막 아끼고 포장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가톨릭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거룩한 처녀였고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서 날 아들,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자체가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에게 초점을 완전히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께 직접은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는데 직접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좀 관계가 서운해요. 근데 그 어머니랑 제가 친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고 그분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가톨릭이 왜 성모 마리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오해에서 출발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뭐 이렇다고 이제 나중에 천주교 신자들과 싸우지는 마시고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 아래 담겨져 있는 모든 어떤 진리들, 성경의 말씀들을, 교리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건지를 결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시죠?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 또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던 신의 아들들, 뭐 그런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요, 마치 그런 신화와 전설들처럼 예수님이 아주 그냥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드러내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가 오실 수 없었고, 인간의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맞추어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 자녀를 기르는데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막 자괴감이 들어요. 애들하고 막 이렇게 수준에 떨어져서 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면 또 애들이 심심해하고 애들이 안 맞습니다. 분명히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떨어져서 말해주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목소리 약간 코맹맹 소리 내줘야 되고요. 그래야 알아듣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런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이 독생자로 오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분은 동정녀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처음 말씀드렸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두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시간은 비슷하게 끝나네요.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저희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문구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까지, 이 표현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그저 신비로운 전설과 신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동정녀로 오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오염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과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막아주시고 분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